5장,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도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사모하듯이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난함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셔서 이 시간도 오직 그리스도 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산상보원을 살펴보면서 처음에 우리가 첫 시간에는 산상보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산상보원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을 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다 그러잖아요. 완전케 한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는 구약의 그 모세 역시 율법을 받은 모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다 그 뜻이거든요. 그 모세가 율법을 받은 모세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 율법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은 자연적으로 누구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 시간적으로 사람들이 따질 때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고 예수님은 나중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구약 이스라엘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을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여호와라는 그 자체가 구원주라는 얘기예요. 구속주를 여호와라 그런단 말이죠.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성부 하나님이라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마당에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뭘 오셨느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자기 몸으로 다 끌어안아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겠어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만은 이미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지신 사역이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사생애가 끝이 나고 공생의 시작인 거예요. 이건 이제는 육이 영으로 편입이 돼 버린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편입이 돼, 바뀌어치기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3년이라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3년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기간이지. 그래서 제가 지금 그 70일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 70일에 뭘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가 비로소 예수님 뭐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공생애를 사역을 하는 그 자체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세례는 죽음이고 장사잖아요. 그것이 3년 후에는 뭐로 나타나느냐?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십자가는 건 뭐냐? 모든 걸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구약과 선지자라 그러죠. 마지막이라 구약의 마지막이 선지자라 그러죠. 그럼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를 주는 사람에게 그것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안수 받을 때 그 안수를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토나게나 아무나 머리 갖다 뒤미고 그러는데 그걸 큰일 나는 일들이에요. 만약에 그 안수 주는 사람이 거짓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떡할 거예요? 그 거짓령에 사로잡힌 사람일 것 같으면 안수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다운로드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안수를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했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대로 온팡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걸머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세례 받는 거. 아멘? 아멘. 네, 그럼 물속에서 들어간 건 뭐냐? 죽음이에요. 그 퍼포먼스가 곧 뭐냐? 퍼포먼스랑 좀 그렇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물세례 사건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 건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예수님의 배 장사 지낸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딱 그 표현을 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다 홍해 그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한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뭐냐? 구약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율법의 의미를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것이야. 내가 원래 율법을 준 것은 이런 의도로 준 건데 너희들이 오해를 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구약은 껍데기였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율법을 재해석해서 뭐냐? 아내법이란 말이에요. 아내법. 그러니까 신약이 더 무서운 거예요. 껍데기도 못 지켰는데 안에 걸 지켜낸다?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에 못 지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항복해야지. 항복해야지. 그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드디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뭐가 되냐? 암흑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가 단절이 됐다는 얘기는 그들은 뭐냐? 흑암에 던져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무덤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거. 이것을 구약식으로 거슬러 올 것 같으면 바벨론에 포로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죽음 속에 가둬진 것이고 예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계시가 단절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음의 모습이라니까. 그때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죽음 속에 있던 자들을 12제자를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그 12제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나타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뭐 하느냐? 이제 드디어 뭐 하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가르쳐야 이 얘기는 곧 뭐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새로운 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땅의 복음이 아니고 어디의 복음이냐? 저 산 위의 복음이라. 그래서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산 위로 데려간 것은 구약에서 12지파를 대신한 자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천국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이 산상보호는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 이야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 복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그냥 이미 완성된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니까. 이 산상보훈이 팔복을 아주 해석을 잘못해가지고서 마치 이것을 우리 쪽에서 뭔가 해서 이걸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그게 구약식 성경 해석이라니까. 구약식. 신약의 언약의 이 성경 해석은 뭐냐? 우리 쪽에서 뭐를 해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보훈을 들을 수 있는 이 청자는 누구냐? 쉬운 얘기로 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위로 이 끌림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산 아래 사람은 그거 들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산 위에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거예요. 산상보훈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산 아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가지고 산 아래는 구약을 이야기하고 산 위는 신약을 이야기하고, 산 아래는 육을 이야기하고 산 위는 영을 이야기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산 위에서 올라가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저자이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그분께서 말씀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풀어주는 그 말씀이 성령께서 풀어주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풀어주는 말씀은 옛사람 모세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이제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아직까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가지고서 안 왔는데 그 수건은, 모세의 수건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은 언제든지 벗겨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지 올바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모세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여기 산상보훈의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재해석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면서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랬잖아요. 복역의 때. 그죠? 그 복역의 때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잘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을 뿐인 거, 쉬운 얘기로.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이제 만기 출소된 거예요. 만기 출소.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4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을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얘기는 지금 이 백성들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위로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위로받아야 된다는 모습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가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고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럼 요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 사하심을 입었다 이 얘기는 지금 이들이 어디에 가둬져 있다는 얘기예요. 죄 아래 가둬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 아래 가둬졌다는 얘기는 무덤 속에 가둬진 것인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게 이제 그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식민지 세계 속에 예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서 뭐 하냐. 그 속에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데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로마 식민지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 아래 가둬놓은 것은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끄집어내, 이거는 껍데기고 실제 구원을 받는 게 뭐냐.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자기 백성들이 전부 율법 아래 가둬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요걸 갈라디아서 4장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 어디에 줬느냐. 율법 아래, 청지기 아래 두었다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속량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로마를 물리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건 껍데기라니까. 실제 내용은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상징하는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기간 동안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다가 때가 되면 건져지는 거예요. 다 건져진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일찍 건져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건져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기한 가지고 나무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뭐냐? 순서가 있다니까. 율법 없이 은혜 주는 그런 구원은 없어요. 보세요.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이 있어야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육적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이라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은혜 아래로 옮겨지죠. 이럴 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율법 신앙으로 가지고 있으면 육적 이스라엘이라니까. 또 이걸 또 혈통적으로 따지지 말고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정한 때까지 우리 율법 신앙을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니까. 그때 우리를 옮겨주는 분 누가 와야 돼? 예수님이 찾아와야죠. 다메섹에 바울을 찾아가서 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 같으면 그때 뭐냐? 우리에게 눈에 비늘이 떨어져 버린다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알았던 이 성경 이야기가 전혀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그때 옮겨진 거예요. 이미 구원은 율법 안에 있어도 이미 구원된 자와 같은 거예요. 실제 구원은 언제냐?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이라도 실제 아들은 언제 돼야 되느냐? 출산을 해야 돼. 그 출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가 죽어야 돼. 엄마가 물과 피를 쏟고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전부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신앙이 그 순서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그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져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니까. 어? 그때는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런 신앙을 열심히 한다니까. 하다가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신앙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은 율법신앙이 끝에는 어떤 딜레마가 와야 돼요. 영적 우울증이 와야 돼요. 야, 이거 안 되는구나. 난 버린 새끼구나. 난 도무지 안 되는구나. 완전 이게 돼요. 그럴 때 자기가 항복이 일어난다니까. 쫙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 새빛이 쫙 비치신다니까. 하나님 일하는 거 보면 아주 힘이 딱 비추고 그때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것이었구나. 내가 믿고자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팔 벌려가지고 안 된다 하다가 우리가 포기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가자. 그럼 그때부터는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 능력이다? 하나님 능력이죠. 이때부터 끌려다니는 거예요. 요걸 베드로식을 할 것 같으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식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닌다. 이게 율법 아래 있던 모습이라. 그러나 늙어서는 늙었다는 얘기는 성령이 오고 왔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거듭나고 나가지 이제 네 마음대로 못 다니고 뛰고 끌려다니는 것 같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팔자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 아, 이거 참 세상에. 하나님의 복은 우리 인생을 차압하는 거예요. 너무 복에 대해서 잘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 인생 좀 간섭할게, 개입할게. 이게 복이라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거 뭐로 들리냐? 저주로 들리는 거예요. 저주로. 지금 이사야 그 얘기요. 다시 보시라고. 다시 보시다. 자, 제약이 끝났어요. 3절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같이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자 보세요.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가서 외치라 그런다고. 외치라고 해서 무슨 소리를 외칠까요? 그러니까 뭐 하냐. 저 백성은 풀이다. 저 백성은 풀이다. 그들의 그 풀에 풀과 같고 그들의 꽃의 영광만 그냥 시들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곧 뭐냐. 율법 아래 신앙이에요. 율법 아래 신앙. 율법 아래 신앙은 풀 같은 신앙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풀과 꽃을 하나님께서 말리기 위해서 뭐를 그래요?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 그 위에 살살 부른다 그러지. 그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잘 키우게 하는 거예요? 죽이게 하는 거예요? 죽이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럼 이것을 로마서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보냈느냐?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보냈다니까. 시온에 거치는 반석이라는 얘기는 지금 경주를 열심히 해가지고 꼬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대로 꼬리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업어치게 하는 거예요. 넘거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놈 새끼들 조대로 들어올 것 같으면 큰일 나거든. 율법신앙을 해가 지금 자기들 의가 아주 충천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들어올 것 같으면 그 하나님 나라 와서도 뭐 하겠어요? 완장 하나 차고. 이거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개판돼 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아들을 보내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전부 저놈들 못 들게 해라. 그래서 걸리는 반석을 100m 딱 뛰는데 탁탁 걸어가지고 너무 때려버리는 거예요. 들어오면 안 돼. 탈락. 그게 지금 이야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다 시드는 거다. 그런데 이걸 어디다 전하라 그러냐. 9절 보세요.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이게 뭐다?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러죠.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니까. 그럼 이 아름다운 소식이 풀이 구약의 율법주의, 율법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꽃의 영광은 우리가 율법의 의인데 그럼 율법신앙의 율법의 의의를 하나님께서 넘거뜨리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복음이 뭐다 그랬어? 복이 뭐라 그랬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을 뭐 한다? 차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 때가 좋아요? 하나님의 인생이 우리를 간섭하는 게 좋아요? 잘 생각해서 대답하시라고. 응? 우리는 아무리 은혜하러 구원받았다 해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걸 좋아하지 누가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이거 금방 태어난 새끼가 1년 된 그 조금 아장아장 기기 시작한 애도 간섭하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죠. 하죠. 아주 울잖아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간섭하지. 그게 왜 그러겠어요?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으로 태어났다니까. 신으로. 내가 신인데 어느 놈이 간섭할 거야. 비록 나를 낳아준 당신도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이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보고 그런다니까. 와 우리를 간섭하는데 이걸 일컬어서 독사 새끼라 그런다니까. 살모사 새끼라 그런다니까. 살모사가 뭐예요? 쥐를 낳아준 부모를 잡아먹는 것이 살모사라니까. 우리가 전부 뱀새끼라니까. 뱀새끼. 옆에 사람 보세요. 뱀같이 안 생겼는가. 우리 다 뱀새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거는 언감성 있게 꽃도 못 꿈도 못 가요. 우리가 비록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백성 됐다 해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뭘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는 인간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하고 싸파싸움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그러잖아. 너희 육체는 풀이요. 너희들은 꽃의 영광이지만 그 꽃과 풀을 전부 하나님께서 말라가 없어지게 한다. 다 시들게 만들어가지고 없어지게 한다. 근데 이것을 뭐 하냐? 저 시온에 가서 소식을 전해라.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러니까 말은 아름다운 소식인데 그 율법 아래 시온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소리지요. 저주의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낼 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반발하니 그게 대표에 나타난 게 바리새인들이라니까. 바리새인들. 어떤 인간도 자기 인생을
개입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우리라니까, 우리. 뭐 점잖은 척 해도 여러분이 그렇다니까. 예? 하다못해 목사가 좀 개입해다고 지랄을 떠는데 예?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정 목사는 그래도 조금 간섭하지만 하나님은 조금이 아니니까 그런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런 걸 전제를 깔고서 성경을 봐야 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놀랍구나. 예?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른 것에 대해 가지고 억울해하지 마시라고. 이 인간 같지 않는 걸 그걸 계속 갈바대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이해는 안 해봤죠. 네? 속세기는 말 안 듣는 새끼 그걸 지켜보고 그걸 키워가는 부모 생각을 하나도 안 해봤죠. 꼭 우리는 자식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나만 왜 가지고 그래? 나만 왜 가지고 그래? 그 부모 속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죽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자식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아멘? 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같은 게 가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 같이 마지막에 죄인 중에 괴수다. 야, 난 진짜 희망 없는 자구나.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복역의 때가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12제자 끈집어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산에 탁 내려가가지고 이제부터 뭐하냐. 새로운 복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팔복이 팔복.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입만 열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아멘? 생명신 하나님이 토해내는 것마다 뭐겠어요? 생명이죠. 아멘? 그게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게 생명이라니까. 아멘? 네. 그걸 제가 역설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그 잔소리는 모두가 뭐이다? 생명이라 그랬어요. 욕을 해도 생명이라 그런다니까. 그 욕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자식 입장에서는 생명으로 받지 않고 뭐로 받느냐? 욕으로 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갈 때 그들은 재앙을 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들아 너희들이 당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건 평안이다. 그 지금 코끼리 가지고 가는 놈들이 그걸 평안이라 생각하겠어요? 야 평안 2번 줬다 그러냐 큰일 나다. 굴비였기도 끌리고 가는 게 그게 하나님 살아야라니까. 근데 얘들은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하냐. 자식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다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처음 깨닫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고난 속에 던져놔야 인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좀 깨닫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고난 얻기를 바라죠. 그죠? 아니. 전 보세요. 사회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힘들고 가난한 집이고 힘들고 어려운 새끼들이 효도하지 잘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못해요. 그래서 그리 등급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는 말이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잘난 놈들은 다 나가요. 그러나 조금 모자란 놈 같은 그런 놈이 부모 효도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들이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들이 야 내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악독한 자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오늘 첫째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봤을 때 내 실존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난 진짜 나쁜 자구나. 이럴 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걸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자기 꼬라지를 딱 봤을 때 내가 어떤 자라는 거 알았을 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에요. 비로소. 그냥 이걸 어디 원어에 깨알가 가지고 이거 한다고 해서 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응?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고 나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딱 보고 나가지고 뭐해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그러죠? 하나님을 보니까 뭐가 되느냐? 나는 망한 자구나. 난 죽어야 될 자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만났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와, 난 진짜 죽어야 되는구나. 난 진짜 저주받아야 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내가 가난이 일어난다니까, 심령이. 이걸 또 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이건 그 얘기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또 말합니다. 복이라는 건 뭐이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그냥 죽어지는 게 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팔복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은 이런 자들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복을 받은 자는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니까 뭐가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복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걸.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여기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니까. 아멘? 네. 그런 상태가 돼야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냐? 천국을 누린다니까. 천국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천국이 임하는데 심령이 가난해져 본 기억이 없는데. 왜? 율법 아래서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뭐를 하려고 했는데 무슨 심령이 가난해져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와, 우리는 감히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구나.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록 뭐 하느냐? 항복, 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아멘? 아멘. 가난한,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 이 얘기는 내가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와, 나는 끝났다. 내 인생 끝났구나. 어?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해가 된다. 이런 상태, 자기가 자각이 돼야 돼, 자각이. 그런데 우리를 우리의 실존을 이렇게 자각시키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왔다니까, 와가지고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 이렇게 이러려고 만들었어. 그래, 네 꼬라지는 지금 어떻는데?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오해를 해가지고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서 거의 지킨 것 같이 해가지고 장난치고 그렇게 잘난 척 하는 놈들한테 가가지고, 야, 나 원래 이거 준 거는 이런 의도로 준 것이 아니고, 네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기 위해서, 네 실존이 어떤지를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율법 줬는데, 니는 지금 껍데기 지킨다고 그거 지키는 걸 가지고 자꾸 나오는데, 그거 아니지. 니 지금 살인 안 했다고 니 꼴값이잖아.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했다고 니가 어깨 힘주고 난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니 속에 미움이 있고 니 속에 음욕이 있고 니 속에 탐심이 있잖아. 그거 니가 제어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다 뭐냐?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야. 그게 죄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안 해보려고 했다고 나왔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완전히 자기 정체가 폭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럼 그렇게 폭로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 앞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죽어야 될 자네요.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래요. 난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네. 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하고 죄들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보통,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뭐냐면은 내 몸에서 발생된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걸 죄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뭐를 잘못한 걸 가지고 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냐? 내가 잘못한 나타난 이 행동을 유발케 하는 그 근원이 있잖아요. 근원. 근원을 뭐라 그러냐? 죄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생된 것을 그래서 죄들이라 그러고. 아멘? 아멘. 그럼 보세요. 우리는 기껏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뭐하냐? 죄가 발생시켜놔가지고 쏟아낸 어떤 행위들, 그거 가지고서 우리는 중리산익을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런다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 네가 맺은 그 열매, 어떤 그 잘못된 그 행위, 그것 때문에 네가 울고불고 하는데, 야, 이놈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자체가
그런 걸 생산하는 나무라니까. 네가 그 나무라니까. 네 본질이 그런 놈이야. 그걸 좀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라니까. 다윗은 보세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는 다윗이 막 범민하고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안 떨었다니까. 다윗은 지금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관을 바꿔치기 해주는 일들을 한다니까. 바꿔치기 해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을 때는 멀쩡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전혀 죄의식 없이 잘 살았다고. 그런데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딱 죽이고 난 다음에 뭐가 하냐? 죄책이 밀려오니까 이때부터는 뭐 하냐? 막 죽는 거예요. 이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 완전 범죄를 꿈꾸잖아요. 그죠? 완전 범죄를 꿈꾸잖아요. 다 완전 범죄를 꿈꿔가지고서 지는 뭐 하냐? 이제 사람 안 봤으니 됐겠지.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네 자체가 죄인인데 이놈아. 네 자체가 죄인데 너는 네가 발생된 걸 그 몇 가지를 보고서 네가 중리 사안이 하잖아.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네 자체가 죄인이야. 네 지금 요렇게 빼내는 거 나타난 그 현상들을 감춘다고 해가지고 네 나중에 또 안 나올 줄 아냐? 또 나온다니까. 그게 지금 이해돼요? 나무가 죄인일까 죄인의 나무를 같으면 열매를 따난다고 해서 안 나오게 했어요 또? 지금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사람 보세요. 가수원 농사 짓는 사람 보세요. 지금 올해 배를 따고 사과를 다 땄는데 내년에 또 생긴다 안 생긴다? 또 생기지요. 왜 그래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나무기 때문에 생긴다니까. 우리 죄인이 그런 거예요. 죄인이. 우리는 흔히 회개하는 게 뭐 하느냐? 내가 뭐 도둑질하고 잘못하고 간음하고 뭐 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잘못했으면 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걸 말하는 그게 율법적 회개라니까. 신약적 회개는 뭐냐? 와, 내가 이런 자였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하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아멘? 죄와 죄들이 있는데 죄는 근본을 말하는 것이고 죄들은 나타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현상.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봐야 뭐하냐? 현상 나온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서로 경중을 나누잖아요. 어떤 건 큰 죄, 어떤 건 작은 죄. 실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런 짓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고 법이 먼저 나간다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법 아래 했을 때 우리가 행동하던 막 잘못 알고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행동하던 그런 일들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이런 데 했다고 생각합시다. 나쁜 짓 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그거 죄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서 이제 예수 믿고 안 하는 척 하고 있다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그런 일을 발생을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잘못했다고 죄짓도 해가지고 금식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설령 그래서 또 그걸 넘어갔다 생각합시다.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그런 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환경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엇으로 가르치느냐면은 다윗이 겉으로 드러난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을 했다니까. 아멘? 아멘. 다윗은 보세요. 자기가 겉으로 드러난 그 죄를 안 지었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 안 했을 때 신음하고 그렇게 했어요? 안 했다니까.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자기 행동 여하에 따라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나왔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잘못된 행동 안 나왔을 때는 뻔뻔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 염려 없어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존이 뭐인지 네가 어떤 인간인지를 하나님께서 고발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런 사건들을 탁 전개를 시킨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죄짓게 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 속에 뭐가 있냐? 음욕이 있었고 미움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이라는 건 뭐가 돼요? 미울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밉잖아요. 그죠? 다윗이 우리아를 왜 죽였어요? 아니 왕이 그 다윗이 바세바하고 간음해가지고 아를 덜컥했네. 이 임신을 했네. 임신을 덜컥하고 났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게 들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멀쩡히 전장에서 전쟁통에서 전쟁하는 그 장수를 불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야 니 오늘 니 마누라고 하룻밤 자고 와라.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얼마나 충실해요. 나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야 임마 네가 자야 돼. 그래야 내가 완전 범죄가 돼. 그게 네 새끼지 내 새끼인지 모르잖아. 뭐 그때는 유전자 검사할 것도 아니고 가자.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뭐 해요? 편지를 써가지고 요 새끼 맨 앞자리 세가지고 화살바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죽였다니까. 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우리아가 만약에 다윗이 시킨 대로 말 들었을 것 같으면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였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지 말 안 들으면 다 미운 거예요. 지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미움이 여기서 팍 폭발하니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뭘 나타나냐?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이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그대로 그걸 가지고서 다윗의 네가 이런 자라는 걸 고발하는 일을 딱 쓰는 거예요. 쓰고 있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히 고발되고 나가지고선 그러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우리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나 자체가 뭐이더라?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자체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짐승의 제사가 아니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제사 드렸을 거예요. 그럼 제사를 드리면 그냥 무마되는 거예요. 왜? 구약의 제사들은 전부 겉으로 드러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있을 것 같으면 제사 지내면 그 죄 없는 것이 돼버려요. 요건 하나의 뭐냐? 그림자라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서 제사를 지내왔을 것 같으면 이제 그거는 용서받았어.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한 번 해가지고 제사, 영혼의 제사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그 얘기는 뭐냐? 너는 네 자체가 계속 죄를 짓는 놈이라는 거예요. 네가. 근데 백성들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실존을 알고 나니까 내 자체가 죄인이었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나는 뭐로 나가느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아멘? 아멘. 다윗이 그 자기 꼬라지를 알고 나니까 나는 희망이 없네. 진짜 나는 희망이 없네. 이제는 내가 제사 드려가지고 이 죄를 무마시킬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날 죽이세요. 내 자체가 죄인입니다. 요걸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라고 그런다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다 그러잖아요. 가르치겠다고. 이것을 이해돼요? 그 모습이 다윗이 범죄에서 벌벌 떨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율법주의자들 모습이에요. 그들은 기껏 뭐냐? 자기 몸에서 발생된 어떤 사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짐승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받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잘못하면 또 간단 말이에요. 매 그질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뭐냐?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눕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이런 걸 바란다 안 바란다? 안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응? 내가 뭐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나 자체가 죄인이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누구 앞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요. 예수를 만나면은 내가 이런 자였네. 이런 자였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자기 행위로 인하여가지고 죄다 아니다 울고 불고 하는 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런 걸 하나 안 하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입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고발하니까 이쪽에서는 미워 죽을 지경이에요. 미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 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그 예수님까지 죽이는 것이 인간이라니까. 아멘?
그게 다윗에게는 뭐로 나타나냐? 우리아로 나타나는데 그 우리아를 그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기를 주께서 꺾으신 뼈라 그런다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 다윗의 죄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너는 본질적으로 악한 자고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투입이 됐느냐? 우리아가 투입이 된 거예요. 우리아가. 그 충신 우리아가. 아멘? 그 우리아는 누구 때문에 죽었냐? 다윗이 그 간음한 사건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걸 신약식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신약식의 간음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지. 우리 세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우리 세상 사랑하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것 때문에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이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은혜 받으면 그거 안 하는가요? 여전히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 있다 은혜를 넘겨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요런 상태가 뭐냐?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 아멘? 구약의 율법은 우리 행실을 돌이키려 하는 해결을 했지만은, 신약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망가도록 만드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게 회개라니까. 그냥 울고불고 하는 거, 그거는 뭐냐? 그냥 반성이고 퍼포먼스 하는 것이고. 그럼 또 이런 짓을 해요. 그럼 죄 지어도 되겠냐? 아, 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말라고 해서 안 짓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상한 심령은 내가 정답을 알아도 정답대로 살 수 없을 때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근데 우리는 기껏해가지고 뭐 하느냐. 죄 지은 거, 그거 안 지은 거 가지고서 숨어가지고서 나 괜찮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서 누가 죄를 지었을 것 같으면 손가락질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인간들끼리 뭐 하냐? 서로 죄를 가지고서 큰 죄, 작은 죄를 나눠가지고서 작은 죄 지은 사람은 큰 죄 지은 거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은 큰 죄든 작은, 하나님 앞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그건 인간들이 나눈 것이지. 큰 죄든 작은 죄든 죄 자체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자체는 그건 뭐냐? 어떤 잘못을 저질렀건 안 저질렀건 우리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을 때에 우리 안에서 통절한 뭐가 나오느냐? 자기 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절망이. 주여, 나는 안 되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네요.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예?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는 의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내게는 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내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구나. 악밖에 없구나. 그것이 처절하게 깨달아졌을 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박대하면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그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유로 들을 때 세리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지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은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예요? 자기가 뭔가 한 걸 가지고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다. 그러면서 항상 누구를 걸고 늘어지죠. 그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이 바리새인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서 죄다 아니다를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발생된 어떤 현상들이죠. 이건 죄들이라니까. 죄가 있고 죄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인은 지금 죄들을 가지고 죄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발생된 어떤 현상을 보고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는 죄로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죄들로 나왔고 세리는 죄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세리를 받으셨다니까. 바리새인은 떼쳐버리고. 아멘?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어떤 것으로 가지고 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모두가 뭐냐, 죄들을 가지고 죄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 죄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괜찮으면 또 기고만장하고 말이야, 조금 잘못된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용서를 해줄 때 그러잖아요. 전부 다 돌멩이 들고 어떻게 해요? 여자 죽이려고 그랬죠. 그죠? 왜 여자 혼자 나왔어요? 간음이 성립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다 도망갔지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 놈들이 그 여자하고 같이 붙어 먹은 놈들이란 말이죠. 그 놈이. 그게 이놈들 뭐냐, 지금 현장에서 안 걸렸으니까 우린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음한 여자는 자기는 그 행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지금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것들이 그 함정이라니까. 이 죄관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 바꾸셔야 돼. 그게 안 바꿔지면은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율법주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니까. 맨날 뭐냐, 누가 잘못한 것을 갖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여기 다 빠져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누가 잘못한 걸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렇게 그럴 수 있냐 이러잖아요. 저는 이런 면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려야 돼. 그래가지고서 막 참수할 때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저놈 추계를 했을 때 하나님 그 사람 데려가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데려가고 그럴 것 같으면 너 남아있는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는 바리새인이잖아. 바리새인. 우리는 저들과 다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정죄하는 것은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정죄하잖아요. 그죠? 나는 저들과 달라.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게 어디서 나왔는데? 그게 율법이라니까. 율법. 그건 율법 안에서 죄관이라니까. 그럼 은혜 안에서 죄관은 뭐예요? 그걸 하나 안 하나 죄인이야. 그런 사람일 것 같으면 정죄를 해야 되겠어요? 보듬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조용히 몰래 그를 쓸어안고 보듬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런 자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네 인간 자체가 그게 죄인인데 하지 말라고 해서 또 안 할 인간도 아니고,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잔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또 그러지 안 하겠어요? 물론 안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사회가 그렇게 되겠냐고. 그럼 설령 그런 짓 안 하고 또 그러면 또 다른 짓 하겠죠. 그죠? 그럼 다른 짓은 그 죄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러고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다윗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딱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죄다. 너희들은 기껏 해봐야 죄들 가지고서 너희들이 싸우고 그러는데 나는 그 죄들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죄인 너 자체를 가지고 내가 지금 나무라는 거다. 그게. 그럼 네가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인간일 거 알 것 같으면 어떻게 나와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할 말을 읽고 무릎 꿇고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그냥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상한 심령이라니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요런 사람들이 뭐냐? 쉼을 누린다니까. 참 이상하죠. 율법 안에서 내가 죽도록 했을 때는 쉼을 누려도 못 누렸다. 못 누렸죠. 근데 은혜 아래 들어와가지고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완전 적나라하게 까발려져가지고서 내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커밍아웃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커밍아웃 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뭘 누르냐? 마음에 쉼을 누려요. 이게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누리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심령이, 천국은 어떤 사람만 누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누리는데, 심령이 가난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도끼인 객기네. 그거 조금 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비교하려면 누구한테 비교해야 되느냐? 예수님하고 비교하라고,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비교하지 않고 꼭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만만한 정목사 비교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무슨 그게 비교 대상이 되냐고.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꿇어 엎드려야지.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한 몸을 예비했다 그러잖아요. 한 몸을 예비했다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했을 것 같으면 제사를 드렸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몸을 준비를 시켰는데 그 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믿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믿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역설적으로 예수 믿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실존을 완전히 까발려가지고서 우리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늘 예수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의 긍휼이 하시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응? 나는 기껏 해봐야 지금까지 내가 저지른 어떤 밖으로 드러난 어떤 죄의 모습 그거 가지고서 죄다 아니다 여기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껍데기였고 실제적인 건 뭐냐? 내 자체가 그거였는데 응? 그럼 내 자체가 죄덩어리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겉으로 드러난 죄 안 지었다고 얼굴 빳빳하게 잘난 척 하지 마시라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상황만 되면 환경만 되면 툭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응?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뭐가 들어와요? 축복이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소리 안 나는 곤충이 있을 것 같으면 벌써 뭘 한두 명 죽였겠어요? 울산 모형계는 하나도 남을 게 없다. 내가 먼저 죽였다 내가. 내가 만약에 그냥 째려봐가지고 죽는다 할 것 같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럼 나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죽지. 왜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기껏 해가지고서 뭘 조금 행동적으로 조금 잘못된 걸 있을 것 같으면 막 이렇게 그럴 수가 있냐? 아, 그럴 수 있지. 왜서?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그럴 때 동병상련이란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응? 짐승도 지 형제가 아프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거 돌볼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인간들이 이렇게 그게 안 되냐고. 복음 안다고 하는 인간들이 그게 안 되냐고. 은혜를 입었다는 인간들이 안 되냐고. 맨날 많은 은혜고 복음이 가면서 나오는 건 뭐냐? 내 율법적 그런 죄감 가지고서 했니 안 했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지. 죄인인데 또 그걸 또 합리화시킨다 또. 그러니까 오늘 가가지고 내가 그러더라도 말하지만 이거 아니에요. 그럴 땐 족해야 돼. 일부러 그러는 거는. 제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간상본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이 사고가 확 바뀌어야 돼요. 이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안 일어날 것 같으면 여전히 우리는 뭐냐? 은혜 아래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율법 아래서. 응? 여러분들 입에서 정죄가 나가고 이게 나간다, 비판이 나간다는 그 자체가 지금 뭐냐? 내가 지금 죄들만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봐야 되는데. 아멘? 그러면 결국은 뭐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죄를 통해가지고서, 죄들을 통해가지고서 내가 죄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알게 만든다니까. 아멘?
이런 의미에서 그 열매가 나로 하여금 내 실존을 돌아보게 하는 뭐가 되느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죄 짓는 걸 은혜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그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 이해돼요? 다윗이 그 죄 현상을 토해내지 않을 것 같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겠죠. 그러니 평생 그런 짓 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겉으로 드러난 그 죄를 저지르게 하면서 너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일을 했다니까. 아멘? 그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다고 해가지고 죄인 아닌 척 해가지고 모든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 같으면 그런 짓 안 해요. 뭐 하고 나서 또 그런 짓 하겠지만. 우리는 뭐냐? 겉으로 드러난 그 죄들을 가지고서 야,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자각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죄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죄인인 나 때문에 안타까워하라고. 죄인인 나는 이건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이 악한 죄인이구나. 이 죄인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하고 용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긍휼히 베풀어주세요.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나 주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나와야지. 그게 상한 심령이지. 우리는 언제 그런 건 없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죄의 현상 가지고서는 이처럼 그 후끈거리고 말이죠. 한국교회 지금 다 여기 걸려있다니까. 죄를 모르고 있어요. 죄들만 알고 있죠. 그 백날 죄들 가지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거. 도적질 안 하면 도적질 안 한다고 도적질 하던 놈이 도적질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요? 살인하는 놈이 살인 안 한다고 해서 기뻐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왜 살인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왜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왜 간음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라는 걸 자기가 자각하는 이걸 알아야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거 받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받는 것은 상하고 통해하는 신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금하고 상한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자기가 타고난 죄인이라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건 계속 성신이 우리 안에서 고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난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그렇게 해줄 때 우리는 뭐냐? 드러난 죄를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누가 죄 짓다고 해서 막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죄 지은 걸 가지고 막 나온다, 따다다 한다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뭐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서 성도 간에 어떤 잘못이 저지를 것 같으면은 이걸 가지고 세상에 고발할 것이 아니라 주여 도와주세요. 어찌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등신들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걸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은 자들 같으면은 그것 좀 덮어주지 못하고 손해보지 못하고 그거 이해하지 못하냐. 그러고 무슨 신자라 그러냐. 이게 이 등신들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교회 바깥으로 가지고 나간 것은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정의 같지만은 그거는 믿음이 개뿔이고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정의심에 볼까. 뭐가 정의인데? 예수를 만나면 정의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인간 쪽에 무슨 정의가 있어? 예수 앞에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죽은 자같이 되어버려요. 죽은 자같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죽은 자가 혼절해버리잖아요. 주님 만나보세요. 할 말이 없어지죠.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이런 내가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기껏
우리는 뭐냐, 이걸 조금 토해내서, 많이 토해낸 거, 그거 가지고 양을 가지고 따진다. 어떤 사람이, 이 죄들의 경중을 가지고 따진다. 지금 우리 사회적인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세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음주 운전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고 했는 그놈이 또 운전해가지고서. 그게 인간이라니까. 제일 무서운 세상에서는 죄들을 가지고 경중을 따져가지고 죄지지 말라고 해요. 그건 세상이에요. 교회는 죄들을 가지고 죄로 접근하면 안 돼. 죄인 자체로 죄를 접근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죄인 자체로 죄를 접근했을 때는 우리가 누구누구를 손가락질 할 게 있다 없다? 없지요. 저 사람이 저지른 죄는 내 모습이에요. 내 자화사회라니까. 나도 언제든지 저런 일을 겪을 수 있어. 나올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긍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아멘? 다 가가지고 보듬고 안고 용서해 줘.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또 용서해 기도할게. 그러지 말고 그 사람 기죽이란 얘기가 아니고 포장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돼야 돼.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말이죠. 응? 잘못한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잖아 그거 한대 그거 가가지고 콕 주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는 척 해줘야죠. 응?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술 먹고 있더라. 그럼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라고. 꼭 가가지고, 김 집사 있네. 너 또 뭐 기죽일 일 있냐고. 그러지 말고, 모른 척하고. 또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서, 그 술집에 있는 거 내가 봤는데, 그러지도 말고. 말 뜻을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생각해.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절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 알려고 하나님께서 뭐하냐? 우리에게 복을 준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 자체가 복이니까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 우리는 뭐냐? 내 자체 무장해제돼 버린 거야. 나 없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뭐를 누리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어떻게 누리느냐? 법이 사라질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게 된다니까. 내 안에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사라질 때 천국이 된다니까. 아멘?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냉철하게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오직 비교할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과 딱 비교를 해보시라고. 내 하는 이 꼬라지가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이 예수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과연 그 앞에 설 수 있느냐? 없어요.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냐? 입 닫으라는 거예요. 입 닫고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주여 살려주세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주 나 막대하실 것 같으면 나 칼도 없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기껏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던 것이 전부 도끼 객긴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네가 잘했니 나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오늘 죄로 드러났군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입에서 정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이것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기잖아요. 10년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를 뭐 한다? 완전히 발가벗겨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바라본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걸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지금도 칼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 10년 걸수 우리의 생각까지 모든 걸 감찰해가지고 죄 아닌 것이 없는 것으로 다 드러내가지고서 완전 해 뜨듯이 난도질 해가지고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 나 자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만들어서 상하고 통쾌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산제사라 그런다니까. 산제사.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럼 이 죄짓지 말라는 얘기는 겉으로 드러난 이 죄짓지 말라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근본적인 뭐냐? 이유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늘 어떤 형편에도 나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각성하면서 잘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않고 늘 나는 여호와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찬송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그 상태를 일컬어서 뭐냐 영적 예배라 그러고 내가 산재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는. 응?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고 우리의 의를 다 기각시켜버리고 너는 의가 없어, 너는 선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살 수가 있어. 그렇게 만들으신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불꽃같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있단 말이죠. 에? 마치 옛날에 돼지 구죽물 말이 탁 해놨는데 그 겉에는 맑은 물이 있는데 지게작대기 넣어가지고 확 쥐면은 그 밑에다 공치 대가리도 나타나고 말이죠. 뭐 될 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듯이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걸 휙휙 휘젓는다니까. 휘절 같으면 이 속에 뭐가 있냐? 온갖 더러움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복을 시킨다니까. 하나님, 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 줄 아는 이 사람은 죄들을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아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용서 없이면 나 용서해 주셨더니 저들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나오죠. 그게 주님 만난 사람의 자세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그 긍휼의 마음, 상하고 통해하는 그 심령, 이것이 사라지지 말고 늘 그것이 여기 여러분들 속에서 이게 회돌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도 지금 용서받고 산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뿐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들인가를 적나라하게 까발림 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차압하시고 날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섭하셔서 내가 서 있을 자리는 주의 긍휼의 자리, 은혜의 자리,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